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뭐죠? 정말로 싫어하시는 거. 아까 제목이 언급이 됐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종들이 가로채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너무 싫어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손대면 안 됩니다. 그 손대는 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죠. 밀을 포도즙 틀에서 숨어 타작하는 소심하고 연약한 기도원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소심해요. 큰 용사 아니에요. 어쩌면 한심하죠. 미디안 사람을 겁먹어가지고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면요,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한심해도 모자라도 멍청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의도대로 되게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전서 1장의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기도원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팔을 불었어요. 미디언과 싸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상당히 많이 모여들었어요. 32,000명이니까. 그런데 32,000명? 분명히 많은 숫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미디안과 싸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은 10만이 넘으니까 3분의 1의 전력밖에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이때 승리를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많다가 아니에요. 너무 많다.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자긍하는 거예요. 자긍. 우리 대단하잖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 자긍하는 거 앞에 보면 나를 거스려,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라. 우리 대단하잖아, 우리 엄청나잖아, 10배나 아니 3배나 더 많은 미디안 대군을 우리가 이겼잖아, 우리 끝내주잖아. 이거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른다는 게 뭐예요? 도전하는 거죠. 대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까봐 미디안을 안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 돌아가라고 외쳐라. 기드온이 외쳤더니 22,000명이 떠나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면은 너무 이제 세력이 약해진 거예요. 대적은 10만이 넘는데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리고 이제 물가로 인도하게 하셔서 물을 떠먹는 사람을 둘로 구분하게 하시는데, 목이 마르지만 그래도 손으로 떠서 좌우 살피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이 마르다고 전쟁 와중에 적군이 오건 말건 일단 급한 것부터 해결하자고 머리 이렇게 쳐박고 먹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급할 때 보면 본성이 들어가요. 급할 때 보면 훈련된 수준이 드러나거든요. 급할 때 보면 그 인간의 역량, 사람 됨됨이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그냥 박고 먹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9,700명입니다. 이제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이 장면 상상하는 걸 참 좋아해요. 성경 가지고 상상한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이 본문만큼 많이 상상하는 것도 드물 거예요. 300명이 10만이 넘는 대군을 물리치려면 한 사람당 340명씩 물리쳐야 됩니다. 이러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꼼짝 안 하고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먹으로 한 대씩 때리고 다녀도요,
한 20명 때리고 나면은요, 얼굴이 손보다는 더 아프겠지만 이 얼굴 뼈하고 부딪히는 손이 망가질 겁니다. 20명 정도 때리고 나면은요. 100명 못 때립니다. 손 아파가지고요. 가만히 서 있어도, 반격 안 해도, 대들지 않아도. 나중에 항아리, 나팔, 횃불 준비하지만 항아리 가지고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들어 올리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죠. 여러분, 요만한 아령, 이거 한 100번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해보세요. 막 나중에 알배겨가지고 팔도 제대로 못 들어 올립니다. 항아리는 아령보다 크잖아요. 이거 들어가지고 때려도요 20명 이상 못 때립니다. 아마 우리 재신이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 머리 깰 수 있을 거고, 희양이 같은 정도는 한 10명 깨다가 아이고 팔이야 막 이럴 거예요. 그죠? 우리 뭐 오순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항아리 들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00명을 거느리고 10만이 넘는 대군을 물리치면은 우리 봐, 내 손으로 이겼다 이런 말 절대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는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야. 그러니까 100% 내가 했다는 여지가 1%도 안 남고 100%가 다 90%가 아니라 99%가 아니라 100%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겨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사람, 이런 면에서 자세가 바로 되어 있죠. 어떤 자세냐?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겁니다. 내가 했어. 그게 아닌 거죠. 나 리더십 있잖아. 내가 충성을 다했잖아. 내가 그 재주가 있잖아. 내가 땀 흘렸으니까 이만큼 됐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이 일을 다 마친 후에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일을 하다가 그만둔 게 아니에요. 엉망이 된 게 아니에요. 일을 다 마쳤어요. 잘했어요.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당신 훌륭합니다라고 칭찬해 줄 만한 상황이에요. 그때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란 말이 뭐예요?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노골적으로 코치를 내주셨어요. 왜냐하면 두루뭉실 말씀하시면 못 알아먹을까 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 한 번 더요.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 제목이 긴데 왜 이렇게 잘 따라나 했더니 여기 화면이 있군요. 저 꺼져도 돼요. 꺼져도.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압 장군이 큰일을 행합니다. 26절을 같이 읽을게요. 26절 시작.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자,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어요. 다윗이 직접 나가서 거느리고 싸우질 않아도 돼요. 요압 장군이 그 일을 알아서 해줘요. 이때도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있고 요압 장군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아람이란 나라하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전과입니다. 사병이든 장교든 똑같아요. 때로는 이 전과를 늘리기 위해서 못된 짓,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현대 전쟁사에도 이런 거 나타나요. 민간인들은 원래 못 쏘게 돼 있어요. 못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들까지 다 쏴 죽이는 일들, 뒤늦게 그 보고서가 드러나가지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 말을 많이 듣고 비판을 받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게 왜냐면 전과에 집착을 해서 그래요. 이 전과에 왜 집착을 하느냐? 전쟁에 어떤 성과가 있어야, 전투의 성과가 있어야 훈장도 받고 진급도 되고 칭찬도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병이나 장교들만 아닙니다. 장군들에게도요 이 전과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쌓일수록 인정받고 존경받고 자리가 보장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을 꼽으면요 꼭 들어가는 인물들이 있어요. 한글 창제하신 세종대왕, 요분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북선, 이 거북선으로 유명한 이순신 장군, 이 꼭 들어가요. 꼭 들어가요. 그래서 광화문 그 한복판 그 광장에 보면은 이 두 분이 계시죠. 세종대왕과 이순신. 근데 세월이 지나도 차별이 돼요. 왕은 앉아있고 장군은 서 있어요.
동상, 그죠? 세종대왕은 앉아있고 이순신 장군은 서 있어요. 동상조차도 왕과 장군이 좀 차별을 받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요, 인격이 대단하잖아요. 성실하잖아요. 이 부하들을 향한 배려가, 씀씀이가 훌륭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존경 못 받습니다.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그 수많은 수군들을 물리친 전과, 명량해전 같은 것, 포함해서 여러 해전 같은 것들, 이 큰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존경하고 따르죠. 이순신 장군이요, 첫 번째 전투에 나가가지고 적의 활을 맞아서 다리에 활이 꽂힌 거, 화살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절단했어요. 그리고 물러났어요.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부하 따뜻하게 대해줬어도요, 이순신 이름도 여러분이 모를 겁니다. 그 수많은 일본 수군과의 전쟁에서 승리, 그것도 대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전과가 있기 때문에 존경받고 명성떨치고 지금도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하는 거지, 전과가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이걸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삼국지라는 소설에 보면은 관우가 나오잖아요. 관우, 조자룡이 나오잖아요. 이 관우가 굉장히 전과가 많죠. 이 조자룡이 굉장히 전과가 많죠. 한 번 나가서 적의 장군하고 일기토를 벌이면은요, 적 장군의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관우가요, 적에게 나갔다가요, 칼로 왼팔을 베가지고 팔 하나가 날아가고 그 다음부터 그냥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면 관우 취급도 안 하죠. 조자룡 취급도 안 하죠. 전과가 있으니까 명성이, 인기가, 존경이,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따라오는 거예요. 전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요압 장군이요, 지금 대단한 결실을 거둔 거예요. 성을 빼앗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그냥 성이 아니라 왕성이라고 되죠. 왕성. 왕이 거하던 그 왕성을 뺏어버린 거예요.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영웅이 됩니다. 이 요압이요, 실력 있는 장군입니다. 머리도 상당히 비상한 장군입니다. 리더십도 상당히 탁월한 장군입니다. 이 다윗이 세력을 확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뛰어난 장군이에요. 이제요, 거의 다 이제 승리가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밀고 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모든 전과, 이 모든 명성, 이 모든 영광은 요압 장군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때요, 요압이 엉뚱해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거기 이제 다음 절인데 27절에서 31절까지 전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우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보통 이제 상황 보고를 하려고 전령을 보내요. 아니면은 명령을 받아야 될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왕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은 요압이 그 성을 차지하게 되고 그 성은 요압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되는데, 요압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뭘 두려워해요? 이 라빠라는 성, 왕성이, 이 엄청난 성이 자기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거는 두려울 일이 아니죠. 축구를 잘하는 박지성 선수, 이 박지성 선수를 위해서 박지성 로가 생겼더라고요. 길이 세종대왕 로가 있더라고요. 이게 뛰어나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역 이름을 짓기도 하고 길 이름을 짓기도 해요. 이거는 대단한 영광이에요. 근데 적군의 왕성이 요압 자기 이름으로 되는 것,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두려워서 제가 왕에게 전령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셔서 이제 들어만 가면 되는데 왕께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이 성이, 이 물들의 성 라빠가 다윗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전령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참 대단한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요압이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자신의 주인은 다윗입니다. 영광은 다윗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발만 들이면 영광이 다 자기 차지가 되는데 자신은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다윗 왕 오십시오. 당신이 들어가서 점령하십시오. 해서 영광이 다윗 왕에게 돌아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충성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립니다. 영광을 가로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왕권을 강화했죠. 이 다윗이요, 아람이라는 나라만이 아닙니다. 블레셋 굴복시켰죠. 모압 굴복시켰죠. 에돔 굴복시켰죠. 사사기 읽어보세요. 맨날 깨집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 깨지잖아요. 모압에 깨지잖아요. 사울 왕 때까지만 해도 블레셋에 의해서 수없이 깨지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전사를 내요. 그 세 아들 황태자 포함한 나머지 두 왕자가 전사를 내요. 군인들 참 많이 죽어요. 블레셋은 그만큼 강한 내군이에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쳐요. 암몬이 조공을 바쳐요. 아람이 조공을 바쳐요. 모압이 조공을 바쳐요. 국제 정세, 국제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한테 일본이 막 설리설리 막 꼬리 흔들면서 막 숙이고 들어오고, 러시아가 막 중국이 막 숙이고 들어오고, 이 중에 한 나라만 막 숙이고 들어와서 와, 대한민국 뜻대로 하십시오, 이래도 막 대단할 텐데, 이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강대국들이 전부 다 고개를 조아리면서 막 갖다 바치고, 이 정도 되면은요, 폼 잡을만 합니다. 큰 소리 칠만 합니다. 자기서 기념비 세울만 합니다. 다윗 그런 짓 안 해요. 사무엘하 7장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건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나 아무것도 아닌데, 별 볼 일 없는데,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데 여기에 이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건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누가 여기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뛰어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리더십 발휘 탁월해서 충성 다해서 여기에 도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자라고 연약한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윗 이뻐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다윗 정도의 성과를 남기잖아요. 인간이 변합니다. 변해요. 진짜 변해요.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아요. 기고만장해져요. 목에 막 힘 들어가요. 막 걸음걸이도 아주 거만해지고요. 목소리 톤도 달라져요. 다윗이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참 많은 교회를 세웠죠. 에베소 교회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 당시보다 지금이 목회하기 그래도 쉬워요. 지금 힘들다지만 그 당시는 진짜 돌 맞으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해야 됐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이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저는 힘들어 죽겠어요. 꿇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탄식하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하루에도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한 교회 세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몇 교회를 세운 거예요. 와, 대단해요. 능력, 은사, 바울만큼 은사 많은 사람 어디고 능력 많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울의 손수건 갖다 대면 귀신 나가잖아요. 여러분, 제 손수건 가지고 가서 귀신 들린 사람 대보세요. 나가나? 뺨 맞을지도 몰라요. 나도 좀 그 데모 느꼈어요. 내 손수건 갖다가 그렇게 되면 나가면은, 손수건 제가 여러 개 있거든요. 이거 이제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 여전도 회장들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귀신을 든 사람한테 이거 들고 가서 얹어주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3층 전에까지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바울보다 많이 쓴 사람 없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제가 책을 쓰지만 책 쓰는 것하고 성경 쓰는 것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어디 감히 비교가 됩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로마서 11장 끝부분의 말씀이죠.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초반 언급한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구했잖아요. 10만이 넘는 대군 앞에서 나라를 구했잖아요. 국민들이요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열광할 만하죠. 나라 구했으니 당신이 왕되라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가만히 있으면요 백성들이 알아서 추대해서 왕 삼아줍니다. 여러분, 왕 할 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극 볼 때 왕 나오죠. 혹시 부러운 생각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다 가져와야 좋은 거예요. 남자들 부럽지 않아요? 왕? 험나잖아요, 그죠? 가만히만 모른 척하고 있으면 왕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거. 그런데요, 기도원이 거절해요. 왜 거절하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분이시다. 내가 왕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되던데 그냥 떠먹으면 되는 밥인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죠. 고린도서 12장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사자라고 돼 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돼 있어요. 이게 고통이 돼요. 힘들어요. 바울이 생각해 볼 때 이 고통이 없으면 주의 일을 더 잘할 것만 같아요. 이 고통이 없으면 좀 덜 힘들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3번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 다음부터 바울이요 자기의 약함 이것 때문에 늘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웠었는데 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악함을 나중에 기뻐하고 자랑해요. 기뻐하고 자랑해요. 왜냐면은 이 가시가 자기를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 교만해서 버림받지 않도록 나가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고하면은 그 영광 자기가 가로채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위대해도 큰일을 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뭐예요? 박태선 같은 사람 뭐예요? 이단 교주되고 말았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 말씀이요 더 깊이 와닿아요. 지금 추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아파 죽겠어요. 이제 평상시도 아픈데 1년 내내 아픈데 겨울이 되면 더 아파요. 막 제가 아내 보고 아파 죽겠다고 몇 번 그랬는데 아파요. 그런데요 이게 저를 잊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요. 아, 내가 가난했었지, 내가 왕따였었지, 팔을 잃은 불구자였지, 악몽에 시달렸었지, 열등감에 몸을 떨던 자이지, 지금 조금 알려져 가지고 여기저기 설교 다닌다고 이렇게 되려다가 이거 막 쓰시면은 아이고 그치 여기에 집중이 되면서 아차 하고 이게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2장 말씀이 조금 제게 더 와닿아요. 왜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왜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아, 그게 자랑이 될 수 있구나. 그게 기쁨이 될 수 있구나. 힘들지만, 아프지만, 고달프지만, 이 통증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오히려 복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잘난 척 하다가 버림받는 것보다 힘든 것 때문에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자세를 낮추는 게 그게 복이거든요. 영광 가로채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가로채지 않은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가로챘던 사람들 두 사람만 간략하게 인용을 할게요. 사도행전 1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손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는 게 뭐예요? 아무튼 벌레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몸 전체를 그냥 썩고 병들게 만든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병이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주의 사자가 쳤대요. 징계죠? 심판이죠? 주의 사자가 쳤대요. 왜 쳤느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 절대로 건들지 마셔요. 손대지 마셔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하셨는데 좋은 걸 다 살려가지고 와요. 하나님이요 사무엘 선지자 보고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을 듣자마자 사무엘이요 근심이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하나님이 사울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불쌍해서 사무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울을 위해서 밤새도록 눈 한 번 안 붙이고 잠 한숨 안 자고 밤새도록 사울 불쌍히 여기달라고 매달려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 입장에서 감동적인 사무엘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사울이 그동안에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정면으로 거슬러 놓고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온 밤 부르짖었으니 잠 못 잤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니 얼마나 사무엘이 피곤하겠어요. 근데 사울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사울을 돌이켜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밤새워 한숨 못 자며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자기는 뻗어지 죄 저질러 놓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영광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에만. 이러니 버림받죠. 이러니 저주받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영광입니까?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부자 돼서 걱정하지 않고 보장된 삶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면 결국 내 영광이죠. 내 영광. 내가 편하고 내가 보장되고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내가 똥똥거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여행 다닐 거 마음대로 다니고 그거 나를 위한 거죠. 내 영광이죠. 내 영광. 그거 하나님 영광하고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충성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누리는 것하고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내 영광인 것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무엇이 여러분의 관심입니까? 자,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요압이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당신이 오셔서 당신의 이름으로 청함받아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칭함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그대로 해요.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이게 원리라는 거 아니까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고 내가 이래도 돼? 미안한 거 없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인의 영광을 받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큰 이익을 얻습니다. 그 왕의 머리에서, 아까 왕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전에는 못 보는 것이 하나가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1달란트라는 건데, 1달란트가 몇 킬로죠? 한 30킬로 정도 됩니다. 다윗 좀 바보다. 금으로만 30킬로 정도 되니까 얼마나 그 값어치가 많이 나가겠어요. 근데 그걸 왜 머리다 써요? 목 디스크 오기 딱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30kg짜리 머리에다 쓰고 다녀봐요. 이거 목 안 남아납니다. 근데 아마 다윗이 노년에 목 디스크 걸렸다 이런 얘기 없는 거 보니까 늘 쓰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필요할 때, 회의할 때, 문무백관들 모아놓고 할 때 그때나 살짝 썼을 것 같아요. 아무튼 1달란트, 그럼 1달란트나 되는 왕관, 이걸 머리에다 쓰고,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하여튼 재산이, 이 보물이 무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노동력으로 쓰는 거예요. 톱질, 썰애질, 철도끼질, 벽돌구이.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요압이 액면상으로 볼 때 참 잘했잖아요. 참 잘했잖아요.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잖아요. 그런데요,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구제하는 거.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구제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이 구제를 해서 매스컴의 이름을 날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구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의 때문에 구제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정말 돕는 마음으로 구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 이거는 더 중요합니다. 아시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제일 처음 단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제일 앞에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하셨던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 때 그 중심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니라.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봉사, 수고 중요하죠. 봉사해야죠. 수고해야죠. 그런데 봉사, 수고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수고하느냐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무슨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막 봉사를 해요. 막 충성을 해요. 막 열심을 내요. 근데 왜 그러나 했더니 그 마음을 봤더니 다툼이나 허용. 다른 여전도 회장보다 우리 여전도 회장이 더 일을 잘해. 그 말 들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는 안 돼요. 막 열심을 내요. 수고해요. 막 봉사를. 왜 그러나 했더니 그 마음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은혜가 너무 커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은혜의 감동이 돼서 감격해서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데 이거밖에 할 게 없어서 이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최선 다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내 몸도 피곤한데, 지친데, 요즘 추운데 다 뚫고 나와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거예요. 마음을 보니 주님 살아가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자, 오늘 본문의 요압이 이 라빠라는 정, 이제 자기가 발만 들이면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데 그 영광 다 자기 것 되는데 자기가 비켜나고 다윗 왕이 싹 들어가게 해요. 참 잘했어요, 외형상. 근데요, 이 마음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 요압은요, 결국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내용 조금만 더듬어 볼게요. 사울 왕 밑에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 아들인 이스보셋도 죽었어요. 근데 이스보셋 아직 죽기 전에
이 아브넬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데 다윗 왕을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당신에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이 더 이상 내전 일으키지 않아도 돼요. 피 더 이상 흘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대로 통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는 요압이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아브넬이 오는 순간 자기가 밀려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죽여요. 그 덕분에 많이 죽죠. 많이 죽죠. 서로 계속 싸우는 바람에. 이 요압이요, 정말 충심으로 마음으로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었다면, 비록 그가 라이벌이지만 다윗 왕에게 그 사람이 밑으로 들어가는 게 더 유익하니까 나는 좀 밀려날 수 있지만, 나는 좀 서운하지만 다윗 왕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행동할 거예요. 근데 요압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자, 시간이 좀 지나요. 뒤에 걸 좀 미리 좀 맛보기로 말씀드릴게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황태자를 죽여요, 압살롬이. 그리고 도망을 가요. 암논 죽음 때문에 슬퍼하던 다윗이 이제 먼 나라에 도망가 있는 압살롬이 불쌍해서 늘 가슴 졸여요. 요거를 보고 요압이 눈치를 채고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게끔. 근데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 다윗 왕이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압살롬의 마음에도 들고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려온 거예요. 데려왔는데 압살롬이 찬밥이에요. 다윗 왕이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압살롬이 요압 장군 좀 보자고 전가를 보내는데요, 코빼기도 안 비춰요. 안 가요. 언제 갔는지 아세요? 압살롬이 연락하거든요. 자기가 부르는데, 왕자가 부르는데 장군이 꼼짝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종들 시켜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요. 손해봤잖아요. 손해보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시시거리면서 그제서야 압살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압살롬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정말 다윗 왕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발판 삼아 자기 지지 기반, 자기의 권력 유지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게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뀌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압살롬을 피해서 나중에 도망가요, 다윗이. 그 다음에 압살롬 밑에 군대 장관 하던 사람이 아마사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죽었어요. 아마사가 고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마사와 이 요압, 양쪽 군대 장관, 이 둘 다 다윗 밑으로 들어갈 상황이 됩니다. 그럼 나라는 순식간에 금방 안정을 찾게 돼요. 근데 이때 또 요압에게 라이벌 의식이 발동을 해요. 야, 지난번에는 아브넬이더니 이번에는 아마사 저놈이야? 그러더니요, 다윗 몰래요 아마사를 죽여요. 다윗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에 맺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아브넬 죽인 사건하고 아마사 죽인 사건, 이 두 사람 죽인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이거는 절대로 그냥 묻고 지나가서 안 된다, 요거 대가 치르게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다윗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도 해석이 가능해요. 이거 제 이름으로 일컬어주면 안 됩니다. 왕이여, 당신께서 점령하소서. 요 본문은 딱 끊어놓고 보면 정말 충성된 인물인데, 앞에 맥락, 뒤에 맥락,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요압의 인격됨을 알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아, 참 머리 좋구나, 충성되구나가 아니라 머리 좋구나, 왕에게 신임 받는 방법을 아는구나, 자기 자리 보존하는 방법을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을 하되, 그래서 영광을 가로채지 않되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셔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4장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생물이 있죠.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 그러니까 새는,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성, 소는 가축의 대표성, 그 다음에 사자는 맹수의 대표성, 사람은 만물의 대표성.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존재가 있는데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 이 24장로는 뭐냐? 구약의 12, 신약의 12,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들이 대표급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24장로들이 머리에 뭘 쓰고 있느냐? 금관을 쓰고 있어요. 금관.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영광이죠, 영광. 금관을 쓰고 있어요. 거기 4절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9절 이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생물들이, 내 생물을 말하는 거예요.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아까 금과를 쓴 24장로들, 영광을 가진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기가 썼던 이 영광의 금관을 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걸 보여줘요. 영광은 하나님 그분만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까 설교 준비하고 아내가 밥 먹으러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 찬양이 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음이 좀 헷갈리는 곡이라 부를까 말까 하다가 좀 부르고 싶어서 불렀어요.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 실수 종종 해요. 여러분도 실수 종종 할 거예요. 그때마다 회개할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에 손댈 뻔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